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요셉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꿈 때문에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믿고 이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바르게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편애를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모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서로 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냥 꿈을 품고 있다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는 꿈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믿는 게 뭡니까? 소망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산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은 그 믿음이 올바르고 산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소망을 다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이룬 모습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실, 그리고 바른 삶, 사랑과 정의의 삶, 그리고 지혜, 그리고 포용, 사랑에서 나오는 포용. 이 4가지, 성실, 바른 삶, 지혜, 포용, 이것을 요셉의 꿈을 이룬 요셉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성실한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믿으면,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부잣집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난 아들입니다. 그렇게 평안과 축복 속에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 부유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전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확실히 믿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확실하냐면은 마치 녹화방송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는데 만일 녹화방송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우리 편이 이긴 경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녹화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녹화방송을 보지만 그 이긴 장면을 다 보고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낙심합니까?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까?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TV 끄지 않습니다. 지금 지고 있어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서 승리하는 그 장면을 즐기기 위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확실한 겁니다. 요셉은 이런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결국 소망을, 자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게,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노력하는 거죠. 요셉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았던 겁니다. 꿈을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충성하면서 이루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꿈을 믿으면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하게 되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요셉의 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다른 하나는 요셉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성취되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점점 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면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악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악한 방법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사실 요셉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세속적인 판단과 신앙적인 판단이 전혀 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세속적인 판단으로는 유혹을 받아들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속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겁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거부해야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보느냐 신앙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혹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믿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보고 이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믿고 있으니까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도 앞으로 꿈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이 요셉에게는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더욱 성숙하는 연단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전혀 그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 연단되게 되고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오히려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바로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자, 요셉은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만 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고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하게 되고 열정과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정말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시험도 다 이겨냈습니다. 소망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수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관원장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2년 동안 요셉이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말 좀 잘해달라 그랬는데도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리고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어려운 꿈을 꾼 것 때문에 기억이 나서 요셉이 이제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기간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고통스러운 기간,
또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시간, 또 이제는 나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도 그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 이 모든 시기를 요셉은 다 기다리고 견뎌냄으로써 결국 이런 모든 꿈을 이루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 이루어 나가는데, 그 믿음의 요셉의 모습 중에 기다림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요셉은 기다리는 믿음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잘 기다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망의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으로도 기다리며 계속해서 새 힘으로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요셉은 그 지혜를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권세를 얻거나 혹은 방탕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 유명한 사람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비축하는 지혜이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풍년의 지혜는 생산하고 비축하는 지혜이고 흉년의 지혜는 그것들을 또한 잘 사용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살린 지혜의 모습은 생산의 지혜와 소비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을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잘 비축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소비하고 관리하는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잘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많이 벌어서 방탕하게 쓴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방탕하게 쓰는 것은 생산만 잘하고 소비는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사랑은 부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생산과 소비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모범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은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살펴봤죠. 형제를 무조건 용서해주지 않고 형제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확인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회개하고 형제들의 삶과 믿음을 다 치유해준 후에 형제들에게 용서와 화목의 축복을 끼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용서거든요. 요셉은 정말 지혜롭게 이런 치유의 용서를 잘 이룬 귀한 성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문을 살리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야곱 집안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평안 속에 잘 살며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 번성한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구원의 소명을,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은 포용과 사랑의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행동 모두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악을 이용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섭리였다는 것을 믿고 요셉은 그 믿음으로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뭐 구원을 위해서 판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 가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월권할 수가 없어서라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문, 아버지의 가문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잘 보살펴 주죠. 근데 이것이 정말 요셉이 맡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자기 가문이 맡은 세상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와서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 백성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야곱 가문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보살펴 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포용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됐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결국 이 포용과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이 소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 요셉처럼 소망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나가며 바르게 살아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소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